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야 그 침묵 속 자비를 돌아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왜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는 조건 지어져 있으며 각자의 업과 삶의 배경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또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나름의 아픔과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아버지에게 배우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위의 아버지에게서 배웠나니 업은 물처럼 흘러 흐르고 성품은 불처럼 이어지느니라. 부모는 우리가 보기엔 강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연약한 자식이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해는 그들의 과거를 상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기대한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모가 지나온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떤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의 표현은 모두 다르다. 왜 우리 부모는 따뜻한 말을 한번 안 해줄까요?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형식보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 전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마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중하함경에는 한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뚝뚝하게만 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했지만 자식이 병들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가 전해주는 사랑은 익숙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뚝뚝함 속에 깃든 보호, 꾸지람 속에 숨은 염려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꼭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채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명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따뜻함이 떠오르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부모, 이해받고 싶은 바람, 완벽한 가족에 대한 욕망이 현실과 다를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법구경에는 이와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움이 크면 상처도 깊으리라. 구함이 없으면 세상은 가볍도다. 우리는 종종 부모라면 이래야 한다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그들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는 각기 다른 존재이며 우리가 만든 이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오늘은 부모에게 바랐던 이상을 하나 놓아봅니다. 그 자리에 현실의 따뜻함이 들어올 수 있게요. 네 번째 이야기, 용서와 이해는 함께 온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해방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형에게 상처받은 동생이 그 원망을 품고 살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길을 손에 쥐고 남을 태우려 하면
먼저 되는 이는 자신이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억을 끌어안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뭅니다. 하지만 이해가 시작되면 용서도 서서히 찾아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연민입니다. 오늘은 부모로 인해 아팠던 기억 하나를 꺼내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나를 붙잡지 않도록 숨을 깊이 내쉽니다. 5번째 이야기. 그들도 배우는 중이었다. 왜 부모는 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배우는 존재이며 삶은 끊임없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시행착오 속에서 자식을 키우며 자신을 배웠던 것입니다. 비구니 승가 이야기 중에는 한 여인이 어머니로서 실수를 반복한 뒤 뒤늦게 수행에 들어 자비를 넓혀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딸을 키우면서 나를 배웠습니다. 부모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숙함을 비난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움의 여정을 보려 할 때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은 부모의 실수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배움과 사람됨을 함께 바라봅니다. 6번째 이야기. 말하지 못한 후회의 마음들. 왜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진실은 말보다 늦게 전해질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편하고 복잡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해되곤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눈물을 흘리며 경전을 펼치는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남긴 말보다 그들이 해준 일이 더 선명하더이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침묵했는지를요. 그러나 그 늦은 깨달음 또한 우리의 수행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미 늦었다면 그 마음을 하늘에 띄워보세요. 그 또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은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가만히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7번째 이야기. 삶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것. 왜 우리 부모는 늘 그렇게 지쳐 있었을까요?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연민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찾아가 안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몸이 고단한 이는 마음도 아프니라. 부모는 삶의 가장 무거운 몫을 먼저 감당해온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아빠 엄마였지만 그들에게는 버텨야 할 하루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짐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마음을 걸어봅니다. 8번째 이야기. 멀어진 마음, 다시 연결되다.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려울까요? 부처님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들음이라 하셨습니다. 참된 소통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머무는 것입니다. 남전의 선문답 중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말이 많은 부모에게 지쳐 부처님께 고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소리를 다 들었느냐? 우리는 종종 부모가 나를 안 들어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귀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감정이 그 안에 숨어 있었는지 그 말 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9번째 이야기, 그들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부모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부처님은 인간은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친구, 지나간 시간, 떠나간 사람,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벚구비유경에는 노승이 젊은 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그립듯 그대의 어머니도 그대를 그러하였느니라. 부모는 강해 보여도 마음속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가 부모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춥니다. 오늘은 부모가 그리워했을 이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조용히 공감해 줍니다. 10번째 이야기, 이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모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부처님은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해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부모의 생로병사를 가슴에 안고 중생의 고통과 함께 호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는 곧 함께 숨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낼 때 그것은 곧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비, 용서, 사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해는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한 응시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향한 자비의 눈길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따뜻한 숨을 들이쉬고 감사의 마음을 내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